할렐루야. 예담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샤로니코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샤로네고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차로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내고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차로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차로내고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차로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배에 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욕심과 모든 죄악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아버지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 제자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의 정권이 붕괴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는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건강이 사명이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는 제가 먼 나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방콕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을 다녀온 곳이 아니라 방에 콕 처박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서 어, 방에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날에 24시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격리 기간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어,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이 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남의 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걸리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자가격리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모처럼 일주일 동안 편히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도 좀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이 더 건강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자가격리가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오늘 같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에 정말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 점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을 압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건강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강이 사명이다. 왜냐하니까는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을 빼고 건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됐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만 전파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질병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에 병이 생겨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 직분을 주셨지만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교회 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몸과 혼과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돌보아야 될 구체적인 것. 첫 번째, 육체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자신의 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돌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통해서 상처를 낸다든지 물건을 통해서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약을 먹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30개 제대로 먹지도 아니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골고루 섭취하지 아니하고 뭐 될 때는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영양 실조를 앓게 되어져서 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기력이 쇠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영양 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잘 양육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양분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 성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입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이 찌고 비만하게 되어지면은 각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공기가 신선합니까? 걸어만 다녀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걸어만 다녀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 기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싸다고 해서 복지회관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일단 한 달을 끊고 또 한 달을 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전거를 참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처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골반이 강건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관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살도 빠지게 되어지고 복부 비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수영을 합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을 못하도 괜찮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만 다녀도 여러분들 관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하고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직장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해 오면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잠언서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건강하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가게의 기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복을 받아 건강하게 되어지고 기업도 복을 받아 건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생육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게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디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과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식이 건강을 해치는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당히 음식을 섭취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 돌봐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보다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 앞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영혼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기쁨을 줬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가이오라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요한 3서 말씀인데 그 3서 말씀의 서두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강건하기를 축복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축복 메시지를 내는데 가장 먼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은 생명의 뿌리다. 저를 또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은 건강의 뿌리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나의 범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식물 중에 뿌리가 병이 들면은 잎이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은 잎이 청청하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범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병원 전도를 하는데 환자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병 나으면 교회 나갈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병이 잘 안 나요. 병이 나으려면은 교회부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 질병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강이 사명이다. 건강이 사명입니다. 올 새해에는 건강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기업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건강을 더 챙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기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가셔서 헌금통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 오실 때 함께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는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편성표가 나왔습니다. 주보를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구역별로 좀 나눴는데요. 기억을 하셔서 구역을 잘 기억을 하셔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이렇게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2구역, 3구역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 3구역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반찬과 설거지는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박문수 권사님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안내위원은 보길래 권사님, 헌금위원은 염혜원 집사님, 대표 기도는 전창규 집사이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2구역, 3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모든 기업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셔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의 물로 드립니다. 성경의 물로 드립니다. 교회와 주의 나를 위해서 심는 그 모든 중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선교사님에게도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물로 드립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에서 봉사로 오른손에 하늘손 왼손 모르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을 받아주시옵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건강은 사명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새해 더욱더 건강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담 제자교회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